12번 공부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12번이면 석 달이 걸리는데 세 분이 양육반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 양육반 수료한 파트에 한 분을 간증했는데 또 한 분이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간증한 분은 원래 간증할 맛이 마음이 없었는가 본데 두 분 한 거 보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우리 집사람 연락해가서 나 간증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 글을 못 쓰고 읽지 못하는 게 아니고 밤에 일을 해요. 아침에 와서 이제 예배드로 또 일터 나가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박창난 성도님 목사님 참 제가 입장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자매님이십니다. 아마 오늘 양육반 공부하면서 간증한 내용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고 제가 보면 여기 가운데 보면 아직도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부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한번 나오십시오. 저로. 예. 어디 나오셨어요? 예. 일로 오십시오. 전사님 같이 모시나와요. 같이 올라와요. 예. 그 마이크 켜주고 말이에요. 예. 마이크 켜라 하면 부럽잖아요. 올라오셔가지고. 그래요. 이분이 박창난 성도님. 예. 자, 있기 전에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와서 돌겠습니다. 예.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해도 돼요? 예. 잘 녹음도 해주세요. 예, 그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저는 두날개 양육 시스템 양육반 22기 박창난 성도입니다. 먼저 부족한 제게 오셔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에 몇 번 교회 다니는 것이 전부였고 성인이 돼서는 아예 교회 다닐 거라고는 꿈도 못 꾸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10년 전에 이제 저희 여기 교회 박희복 집사님께서 우연찮게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알게 되었는데 저보고 교회 같이 다니자 하시길래 저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다가 언니가 계속 말씀하시길래 네 하고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저는 계속 빠지게 되었고 어쩌다 한번 나오고 그러는 삼류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우리 작은 아들이 교회 열심히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교회 안 갔으면 하는 생각도 솔직히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도사님께서 아침에 데리고 교회로 오면 항상 그 마치는 시간에 제가 데리러 교회를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기 싫고 그래서 솔직히 막 안 다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기 같이 양육을 받았던 성순이 언니가 양육 교육을 받는다면서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짜증도 많이 났습니다. 그 전에 전도사님께서도 양육받자 세례받자 하는 거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꼭 미꾸라지처럼 많이 빠져나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왜 하필 나야 하며 짜증이 났지만 내색 없이 네 하고 시작한 양육교육이었습니다. 1과가 시작되고 2과, 3과 계속 교육을 받고는 있었지만 말씀이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양육받 교육을 받는 중에 부활주일을 쯤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조금씩 변해가는 제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주기도문도 외우지 못하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던 제가 주기도문도 외우고 수레바퀴의 삶을 살겠노라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 수업을 하면서 졸기도 많이 졸았고 빠지고 싶은 마음도 수도 없이 많았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 덕분에 결석 한 번 없이 양육반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믿음이 생겨서 그런지 어떨 땐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눈물이 흐르곤 합니다. 양육반 훈련을 통하여 저를 이렇게 변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보니까 목사님 설교는 다 끝났어요. 보니까요. 왜냐하면 30년 넘게 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잠이 많이 와요. 근데 저렇게 강단에 한 번도 아신 우리 가족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많이 와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신앙에도 지름길이 있습니다. 아멘. 양육이나 제자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있어요. 여러분 식사하는데 아침 한때 먹고 1년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여러분 군대 가서 논산 훈련소 가면은 군 자대 배치하기 전에 기본 훈련을 다 받고 군 배치되게 되면은 자기의 재능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아침 먹고 일과 또 활동을 해요. 저녁 시기가 나서는 또 잠을 자고 또 반복적인 부분에서 2년 가까이 군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 마찬가지로 예비군에 들어와서 또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버님, 할아버지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면 내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자꾸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지나가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질리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서울 여러분 동대문 시장 가보시면은 특히 아주 복잡한 그런 시장 통해서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그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걸 볼 때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저렇게 해야 되냐?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사람이 뭘 잘못했을 때, 이상한 일을 할 때에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말을 못해요.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저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혹시 잘못하면 어른들이 뭐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이 됐건 중학생이 됐건 고등학생이 됐건 대학생이 됐건 잘못한 걸 보면서도 지나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초등학교지만은 저학년인 유치원부터 쭉 올라오는데 바른 교육 부분이나 바른 신가를 가지고 가르치고 싶지만은 부모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누디아 있는 자매님들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귀한 파트인데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들은 매질도 할 수 있고 또 나무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현장에서 카메라 찍고 녹음해서 엄마한테 보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자리만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사람 있지만은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참 나에게 마음의 도전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도전. 그럼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은 저 누구 아들이지? 저 누구 딸이지? 아, 저 친구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 어느 교회 다니지? 혼자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옆에 분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목포 영락교회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교회당 안에서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 식구니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61살이야. 61살. 제가 이 목사를 목회하다 보니까요. 꼭 있잖아요. 꼭 힘든 일을 하면은 이 동료 목사들이 1번 목사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 가서 무슨 음식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1번 목사님이 기도하십시오.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이기 때문에 옷도 항상 단정기가 되고요. 나는 모르는데 목포에서 30년 넘게 살기 때문에 다 알아. 영락교회 담임 목사는 이 앞에 있는 자매님 아마 아파트에서 살면서 영락교회 다닌 것을 정확하게 짚지 않았다면은 저 사람이 교회 다닌가? 우리 식국주의 말씀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목포 노회, 목포 선호에게 섬기면서 2번의 노회장을 했는데 노회장을 못 하고 목사님 은퇴한 분 참 많습니다. 이 목포 선호만 해도 목사님이 100명이 넘어요. 1년에 한 번씩 노회장이 회장님 생각나면 100년 그러니까 모두 돌아오시면 많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 전도가 돼요.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왜 거짓말할까요? 귀신 역사하기 때문이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생활 가운데 거짓말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거짓말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탄과 대화할 때 거짓말을 했어요. 주고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제 흐른도 거짓말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목포 영락교회 이 교회란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집도 교회란 말이에요. 이 집은 목사님의 집이에요. 이 집은 장로님의 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니 지금 저도 이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내가 목사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만나면 인사밖에 안 하는데 다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차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타고 다니면서 조심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전부 목포 영락교에 써 있는데 이 차가 법규를 안 지키거나 이상을 하게 되면은 교회 차를.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분 모든 우리 자가용에다가 목포 영락교회라는 이름을 딱 하나 붙여주면 어떨까? 강현 지사님 차에다가 목포 영락교회
노고 덕으로 예쁘게 해가지고 앞뒤를 붙여줄 것 어떨까? 목사님과 안 붙일래. 이게. 오늘 메시지 그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 집사람이 운전을 못해요. 제가 운전 좀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할 필요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앞으로 운전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는 말만 하면 차가 다 집가 데려다 준대요. 그런 차가 나와. 자, 목포 영락교회 가자. 그러면 자기가 시동 걸어갔다 여기다 데려다 준다니까. 좋은 세상 같지만은 점점점 사람의 일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 일터가.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 성경에는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가운데 첫 번째 타이틀이 뭐냐? 따라합시다. 영으로 충만하자.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으면 뭔가? 오늘 날씨도 좋은데 미세먼지가 없는데 가족관리 야외도 갈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지. 교회 예배드려야지. 오늘 지금 방금 간증한 자매는 교회에 나오는 귀찮거든요. 누군가 권면하고 마음을 쓰니까 함께 나온 부분. 여기 수많은 사람이 양육받고 제자 훈련 그리고 리더 훈련을 받았지만은 중간중간마다 포기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야. 여러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할지도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곤태가 나고 짜증나고 싫을 때다. 그런데 누군가 권면하고 누가 손잡아 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역사했냐? 성령이. 그 박희복 집사님이라는 그분이 그분의 성령 영이 들어가니까 너 전도해야지. 자꾸 영 역사하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교회 가서. 교회 오니까 또 누군가가 양육받자고 하니까 그 양육받자에 복음 전한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늘 사랑 음악 선교단이 6월 달에 전주 안디옥 교회에 지금 공연을 가는데 5월 달 파트 여러 가지 사정 때도 바뀌어서 6월 달에 하는데 제가 6월 셋째 넷째 하니까 우리 리더들과 사역자들이 마지막 주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주간에 계속 전화가 안 돼요. 근데 문자가 탁 뜨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 선교차 때문에 캄보디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구하시면 같이 미팅하자고 이렇게 문자를 툭 넣었더니 또 문자 답이 탁 오면서 내가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고 영락교회 장로님 같은 분이 캄보디아에 계신다고 그래. 혹시 영락교회 장로님 중에 캄보디아 오신 분 없냐서 그래서 썼지. 그 우리 교회 원로 장로하시다가 신학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 가신 그 유기명 목사님이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가 속으로 뛰어봤자 뭐 배울 것처럼 이게 다 만나거든요.
영락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목포 영락교회 교회 안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가져, 긍지를 가져야 돼요. 왜? 지금 올로 장로님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 지금 김윤영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정혜성 장로님 두 분 돌아가셨지만 또 올로 장로님 몇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장로님들이 틀을 잡고 쭉 신앙생활하며 함께 마음을 나눈 교회가 목포 신의교회 몇 개 한대요.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함께 예배하면서 예수 영으로 충만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 우리 말에 갑자기 사람 죽으면 다 슬퍼하지 않습니까? 좀 더 살았으면 좋을 텐데. 안타까움을 가지면 장례 치른 그 후부터 뭡니까? 나오는 말들이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이런 말이에요. 믿지 않는 세계에서. 이 5월달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이지만 내 머리 스쳐가지 않은 부분, 우리 홍화자 원사님 계속 스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머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스쳐갑니까? 지금 현재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영으로, 성령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내 마음에 세워지는 부분. 지금 방금 이야기하잖아요. 애 데리러 오는 것도 싫고 내가 난 것도 싫고 귀찮다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것,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복음 전파의 밀력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바로 예수 영으로, 성령 영으로 충만할 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술로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 술이란 말을 깊이 들어가니까 우리 먹는 술도 있지만은 성경에 오늘 깊이 탐으로 가보는 게 뭐냐? 성령 술, 세상 술. 무슨 말입니까? 술에 임박이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또 바로 이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는 이 말이 뭐냐면 세상 삶에 파묻혀 가지고 사는 자, 세상 것에 매혹돼 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자,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술에 파묻혀 살 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으로 바로 무장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했습니다. 그 유익한 일꾼을 표현해서 바로 신실한 일꾼, 존경받는 일꾼, 그리고 사랑받는 일꾼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증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인사합시다. 신앙에도 지름길이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자. 우리 삶을 살 때에 같이 마음을 주는 얘기 뭡니까? 내가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달려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총신대학교에서 지난 주간에 목사님 네 분하고 같이 모여서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여러 가지를 의논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학교를 지금 반년이 됐는데, 계획생 반년이 됐는데 여러 가지 마음에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갈등이냐고. 우리는 하려고 애를 쓴 가운데 뭐가 나타난 것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웃음을 했지. 이 모임 자체가 소중하지 않냐. 그런데 이 총신대학교는 이게 문교부에서 관할한 재단 이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강노에서 파송해가지고 운영되는 바로 운영 이사회가 있는데, 이 재단 이사, 문교부에 등록된 이사는 18명이에요. 그런데 전국 교회에서 파송돼서 노회에서 파송한 이 이사들이 158명이에요. 158명. 그 158명의 목사님들이 회비를 모아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는데 한 번도 장학금을 줬다는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그 뭡니까, 그 목사님들의 회비가 얼마나 거쳤냐고 그러니까 그 회계 되신 분이 그래요. 이제 조금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회로 보내지 않고 학교로 보내가지고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이제 돌았는데, 금년 9월 총회까지 하면은 한 2억이 모여지겠다. 2억이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해서 그 2억을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드립시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학과의 학생들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원 학생을 학교에 준 장학금 받지 않는 전원에게 드립시다. 제안하니까요. 만장일치로 그럴 줄 알아요. 아니, 성도들이 헌금 모아서 드린 예배를 발휘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요,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 신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등록금을 다 못 내가지고 중간에 포기도 못하고 어정쩡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승을 줬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에 사업하신 분 많잖아요. 가게 한번 수리하는데 1억 가까이 들어가더라고 보니까요. 중간 결산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가스를 끌어와서 이렇게, 그 다음에 보일러 철거, 가스 다 해놓고 보일러 연결하고, 그 다음에 카페 드러내가 다 결산 보니까 9천 몇백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사한 부분은 여러분 사정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큰 일을 못했습니다. 한 목사님 그래요. 저희 교회 예비당을 짓는 후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경상비에 밭에서 10배 정도만 빚을 지면은 예비당을 질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예비당을 짓고 딱 나온 거니까 23배의 빚이 있더란 거예요. 빚이 23배.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되어 있는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 갚아줬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적 중에 기적이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스케일을 봐면 제 비전 가진다면요, 100억 넘어야만이 예비당을 질 수 있는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1억씩 100명을 내야 된다. 식당이 정리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하고 합니다. 무료로 개방 다 무료로 다 주례해주고 다. 그리고 호텔 정해가지고요, 호텔에서 출장 뷔페 해가지고 하면, 어제 한 집사님 아들이 결혼하는데 우리 장로님 같이 가보니까 자기 집에서 아들 결혼식을 해요. 주례할 목사님이더라고요.
뒤에 순서도 없고 하니까 느긋하게 함께 할 수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바쁜 말이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가족들이 은혜를 받고 생활 가운데 그것이 바로 선교 센터가 되고 교회가 되는 부분들. 아멘.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쥐어잡고 있는 부분.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만 없어. 그 말씀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잖아요. 강남. 그런 말이 우리말 있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길로 빠진다 하지 않습니까? 스승 하나 잘 맞아줘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그분이 나의 친구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삶의 주관이라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여러분. 뭐 사기꾼이 많으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사기 당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해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또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들 지금 목회하는 가운데 내가 사기 안 당하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목사들은 사기 당한 사람이 많아. 혹시 여기 사기치러 오신 분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막 우스럽겠나 말이에요.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 사기를 친다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예수 믿는 사람 믿지만 사랑하는 성도, 우리 삶 가운데 선한 동역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 어디서나 선한 동역자 만나서 시온의 데리고 활짝 열기 위해서 다 말씀을 각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한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모든 걸 축복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것 같죠. 따라간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나를 내려놓으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내려놨을 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 삶의 가장 주관지 뭐냐? 여러분 똑같은 물건을 보고 똑같이 만들기 힘들지만 따라가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인내심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좋으면 상대방은 좋습니다. 옆 인사합시다.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한편은 사람이고 한편은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쫙 보게 되면요, 예수님도 사람이 있을 때는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하나님 편이 됐을 때 강한 자 됐단 말이에요. 그가 기적을 일으키고 그가 수많은 일을 가운데 했지만은 마지막에 가장 힘든 부분, 십자가상의 죽음 앞에서는 흔들렸다니까 말이에요.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이 잔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 좀 지나가게 했어요. 그렇게 딱 말씀한 후에 돌았으니까 어쩌습니까? 하나님 생각나잖아요. 그 다음 또 바꾸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순복한 삶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순복한 삶이 뭡니까? 섬기는 것이죠. 나눔의 삶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누지 않고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내가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의 영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순복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65세가 되게 되면 서울 가면 공짜로 차를 타고 가요.
나도 한번 65세가 돼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디서 끊은지도 모르고 해서.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소리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렇게 뭐 차표 파는 사람들이 다그 뭡니까 전자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있다가 하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탁 뭡니까 화면을 탁 누르니까 허리가 굽힌 할아버지 할머니 탁 나타나더라고요. 여기 누르세요. 그래서 누르니까요. 그 다음에 신분증을 넣으세요. 그 신분증을 또 놓으니까요. 500원을 넣으세요. 또 500원 넣으니까 카드 탁 나오면 신분증 꼭 가져가세요. 카드를 가지고 탁 놓으니까 쫙 앞이 거치면 들어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도착한 역에 가서 딱 보니까 거기 써 있어요. 카드 환불 받으러 딱 써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다른 사람 보니까 또 카드로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카드 가지고 계속 쓰면 될 텐데 하도 이상하게 쓰니까 끝나면은 카드를 반납하게 되더라고요. 또 탁 놓으니까 500이 탁 나와요. 야, 이런 맛으로 서울 살구나.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어디까지 가니까 서울역에서 온양 온천까지 공짜 타고 다닌대요. 그리고 저 강원도 가는 중간쯤까지 공차 타고 다닌대요. 내가 왜 이 말 하는가요? 과거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전부 자도가 된다는 것은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노동판에 제일 막노동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 올라오는 게 식장도 못해지는지 보면 다 한국을 배워가지고 전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가장 낮은 데부터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사람이 태어나서 섬길 수 있는 그 자세만 가진다면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한 번만 보고 끝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태어나서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자는 말이 한마디예요. 저 사람이 나를 버릴 뻔도 하는데 나한테 정말로 내가 해를 많이 끼쳤지만 나를 버릴 뻔했는데도 왜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는 건가? 복음을 전하시는 분,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 후에 수많은 사람을 접할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있을 때 하나님이 역방으로 축복해 준 장면,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사람이 가끔 집에서 이렇게 택시 타고 교회를 나와요. 우리 집사람 나하고 똑같은가 봐요. 꼭 그 택시 회사 물린대요. 그것만 탔더니 이제는 영락교회 사모님 말도 안 하는데 아마 시의원 나가면 당선될 것 같아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스스로가 교회 생활도 이야기하고 나는 쉬고 있다니 뭐 하느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목포 영락교 내려가 잔도 1,200원 나오면은 달라고 서 있겠습니까? 자판 커피 하나 드십시오. 그런 마음이에요. 그것이 보이지 아니한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부분. 어제도 송옥사 앞에서 한 교회에서 갔습니다. 예? 붕어볼 만들어서 그냥 무료로 주는 이런 부분. 당장 교회에 나온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선한 일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이, 성령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나눌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모든 자세를 지금 성령적 삶입니다. 아멘. 저는 이 점심 먹을 때가 참 기대가 돼 보니까요. 오늘 뭐 할까? 제가 좀처럼 국수를 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국수만 나오면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두 그릇 먹으려다 한 그릇만 좀 먹어요. 전략을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도 국수 나올지 모르겠을 텐데 기대하십시다 말이죠. 언제 한번 누가 한번 해봐요. 그 국수 가락이 큰 국수 있잖아요. 그걸 삶아가지고 탱탱 불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육수만 부어줘가지고 용산역에 타면 먹을 때 그 국수 한번 먹어보자고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옛날 어른들이 복음 증거하면서 함께 마음 나눴던 분들. 옆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일날 교회에 오시면 커피가 공짜라니까 한마디로요. 돈 안 받아요. 와서 같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자가 보이는데 영의 세계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 가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더 나가서 나눔의 삶 가운데 제가 섬기겠습니다. 아멘. 다시 인사합시다. 제가 섬기겠습니다.